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진행을 맡은 민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큰 예배인가 작은 예배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또 반대로 어떤 분은 큰 교회가 성경적인 본질을 벗어나고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큰 예배인가 작은 예배인가에 대한 저의 고민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귀한 선배님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뭔가 너무 훌륭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강의보다는 그냥 저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쓴 책에서 읽어드리려고 뭔가 되게 대단한 걸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거 접어버리고 그냥 저의 경험을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2011년 6월에 대전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개척교회인데 올 수 있겠냐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주소를 받아서 대전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딱 도착을 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가보니까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직 교회 건물이 없이 유치원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포함 어른 성도 5분, 애기 2, 7분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그 유치원이니까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영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예배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저는 음악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7분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7분이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7분의 성도가 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 잊지 못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그날 저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랍시고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고요. 또 요즘 나 좀 불러주는 데가 많은데 하면서 나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혼자서 자아도취하여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힘이 나고 몇 분 모이지 않으면 그냥 금세 힘을 잃고 그랬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마이크만 있으면 땡큐고요. 또 7명만 넣으면 땡큐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변화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충남 보령, 머드팩으로 유명한 그 보령에 있는 옥서면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총각 전사님이 지키는 교회셨어요. 근데 올 수 있겠냐고 갔습니다. 숫자도 13분이래요. 훨씬 더 많잖아요. 마이크도 있대요. 근데 딱 예배당에 도착했는데 정말 13분이 앉아 계신데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인 걸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13분이 앉아 계신데 그 중에 막내가 62세, 제일 큰 언니가 90세이신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평소 레파토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찬송가를 한 곡 한 곡 부르면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마지막 곡을 앞두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축도를 드리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깨를 들썩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덕분에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았다고. 그 믿음 좋은 할머니들,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분들인데 그 시골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가 부족해서 5년 만에 축도를 처음 받으셨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저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저의 관이 달라졌고요. 큰 예배냐 작은 예배냐가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됐고, 조건을 뛰어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배가 저한테는 정말 큰 예배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우리 생애에서 경험했던 큰 예배, 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그 작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사역자 민호기 교수님, 벌써 5주째를 만나게 됐습니다. 뜨거운 가슴에 간증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울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 큰 예배, 작은 예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숫자의 예배, 작은 숫자의 예배,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예배인가, 그런 접근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패널들 소개하시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네, 육회, 상쾌, 통쾌, 비타민 목사, 학원 보고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전 성결교회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은 예배자 민호기 목사입니다. 예, 대전 성지교회 심상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큰 예배, 작은 예배, 보령에서의 이야기, 유치원에서의 7명 앞에 드렸던 예배가 예배에 대한 관점과 심령을 바꾸어 놨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규모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던 적이 혹시 있었는지, 또 인생에 기억나는 예배가 있었던지, 그 예배에 대한 한 추억담 한 번씩 나눠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민병우 목사님 벌써 네,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제가 좀 요 한 1년 사이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이렇게 강사로 요청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8월에 아주 그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요. 선택 특강 강사였거든요. 그 3명 중에 선택 특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 대회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저희 선택 특강에 들어온 분이 4분이었거든요. 4분. 처음에는 순간 실망이 들더라고요. 이게 야, 바쁜 시간 쪼개서 왔고 했는데 어떻게 내 강의에 4명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 한 명 스텝이라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고 3명인 거죠. 쉽게 강의 듣는 분은. 그래서 순간 마음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지. 내가 부르시는 자리는 어느 곳이든 간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불평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이제 바로 접고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 강의였나 보다 하면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셨고 다음에 교제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오후에였는데 그날 저녁에 또 집회 인도가 있어서 저도 보령 어느 그 수양관에 또 청년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청년부 수련회 한 60여 명 지체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로 위로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숫자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몇천 명 집회도 아니지만 몇백 명 집회도 아니지만 제가 동일한 마음으로 4명 앞에서든 60여 명 청년들 앞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 마음가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며 중심을 잡고 했던 기억이 지난 핫한 여름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 목사님의 간증은 늘 새롭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기셨네요. 저는 7명이었는데. 그러네요. 4명. 우리 박근식 목사님 네,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찬양 사역하시는 우리 민호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게스트로 오셔서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인데 찬양 사역자를 모셨어요. 지금 뭐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고 또 작사 작곡도 많이 하시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셨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저녁 예배 때 특별히 초청해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초기니까 한 40-50명 정도 모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굉장히 기대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좀 늦게 오셨기도 하셨지만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배가 조금 길어지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정말 찬양 사역자 중심의 어떤 찬양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건 아닌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내심 좀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교회 사정과 형편은 어떤가,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준비된 어떤 이 찬양 사역 예배, 찬양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레퍼토리 딱 하고 시간 지체되니까 딱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예배, 과연 이건 큰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작은 예배도 아닐 것 같아요. 즉, 제 말씀드리는 큰 예배든 작은 예배는 개념이 없잖아요. 정말 가장 큰 예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정말 아벨의 산제사 같이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가장 큰 엑설런트한 예배. 그게 아닐까. 저는 그 찬양 사역자 보면서 내심, 저도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걸 지금도 애창하고 은혜 받고 하지만 그때 충격은 좀 가지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큰 예배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 어떤 글을 읽었더니요. 그 어느 부흥 목사님이 오셨대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은 오셨는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강대상만큼도 보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개척 때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말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광현 목사님, 예, 사례담이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하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을 개척을 저는 한 두세 번 해봤어요. 선교지에서 이제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이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근데 두 분, 세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파송받은 직원들이 오셔서 그 직원은 2,500명 정도 되는 직원이었는데 그 순다족이라는 족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인가 된다고 들었고 이제 한국 직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 직원들을 먼저 모아놓고 예배하는데 많이 모이면 한 1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그 야외 큰 들판 같은 곳에서 정말 독립군들이 남자들만 또 있어가지고서 독립군이 무슨 애국가 부르는 식으로 그런 찬송을 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많은 곳에서 모였던 지금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것이지만 네가 예배자다. 너와 동행해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예배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어떤 때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더 좋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예배 교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숫자예요. 당신 교회 몇 명이나 모여. 그러면 성도가 많이 모이면 어깨가 올라가고 성도가 작게 모이면 내가 정말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수가 주는 함정일 수 있거든요. 내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성도들 회중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 저는 자주 우리 성도들께 내가 지금 여러분 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난 자주 이렇게 돌아서서 설교하고 싶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한 방향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민 목사님 발제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저도 많은 인원의 초대를 받으면 기쁘기도 하고 힘도 얻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사실 인원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사례 하나를 발표한다 그러면 몇 해 전에 저희 대전에 2단 상담소가 개원을 했어요. 개소를 했는데 제가 가도 되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배 좀 늦게 갔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점심을 드시고 이 인도하셨던 분들은 다 가시고 정말 중요한 이제 가리키는 때에는 가리키는 사람이 5분 남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배운 사람이 둘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3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열강으로 가리키시는데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 대전에 이단 상담소 사역을 하는 곳이 한 2곳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고 또 이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복음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네네. 우리 심상효 목사님께서는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2단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떻겠나 싶네요. 항상 그럼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먼저 토크를 하고 싶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중간에 부임해서 성장된 교회를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개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개척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목회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개척자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죠. 근데 주위에서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같이 시작을 하는데 다른 교회들이 성장해요. 저희 응?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더 성장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이 더딜까? 다른 교회는 벌써 몇백 명 올라가고 또 1000명 단위로 올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럴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개척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이심전심 개척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같은 시기에 뭐 50명, 60명씩 막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차이가 날 때는 정말 숫자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네가 하고 있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숫자의 어떤 그 노예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생기면서 개척자의 어떤 그 기쁨이랄까요? 영혼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더 그 진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정말 그것이 체험되다 보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한 명이든 아까 7명, 4명 얘기했지만 정말 그 한 명의 영혼을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대중과의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열어가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숫자에 관계없이 진실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숫자에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자유롭게. 예, 백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쿡 지금 찔림을 받았는데요. 예배할 때 왜 지금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안 보이고 왜 이 보여야 될 얼굴이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요즘에 또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찬송가 부르다가 이 집사가 와야 되는데 오나. 이 사람 왜 안 왔나? 안 온 사람만 계속 생각이 나서 찬송가 3절 드려야 될 때 4절로 넘어갈 때도 있고 부른 찬송을 또 부를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이 야 이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의자에 몇 명 앉았나? 그거 생각하고 있냐? 아니면 너 지금 나한테 예배하고 있냐? 이런 그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강대상에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데도 지난주에도 안 온 사람 또 생각이 나요. 이거 참 보통 문제가 보통 아닌데요. 문제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목사가 이 정도 기다릴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저 잘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 반성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나도 목사님. 좀 백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출석을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왜 안 보이지 이런 거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까? 결국은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1대1의 예배. 제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한 몇백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이 저희 지역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북 음성군 대성면 소성리 1구 93부지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동네 제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제가 예담촌, 예수 담는 마을 됐으면 좋겠다. 한 70호, 네. 80호 되는 그런 데였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 그때 한창 그 올라가서 겨울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다윗이 뛰듯이 그 밭에서 그 야산에서 저희 마을을 보면서 근데 그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희 동네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어떻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주를 찬양하듯이 정말 우리 동네가 예수 담는 마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몇백 번 불렀는데 춤을 추면서 제 춤도 못 추거든요. 몸치고. 근데 막 나 혼자 막 그 누가 영상을 몰카 찍어놨으면 미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모습이. 근데 석양이 넘어가고 푸르른 그런 하늘에 아주 좀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방학 때였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뭔가 느낌이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언덕에 누가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인삼밭을 둘러보는 동네 그 형님이 한 분이 저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뻘쭘했는지 저 형님이 저기서 보면서 꽤 왔을 텐데 지금 뭐 하는 애인가 이럴 정도로 했는데 그 순간에 예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렇죠.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는 너무나 자유롭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정말 집중됐고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예수 믿는 마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지나간 순간이니까 제가 경직되고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저도 내려왔어요. 그냥 그 형님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사람을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아까 우리 민호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보령 그 할머니들 들썩거릴 때 제가 막 울컥했거든요.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아닌가. 결국은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거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상한 심령의 예배. 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민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의 아니게 그 작은 예배가 더 좋은 예배다라는 게 결론으로 내려질 것 같은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부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큰 예배의 아름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사이 큰 예배에서는 작은 예배를 기억하려고 하고 작은 예배에서는 큰 예배의 또 감동을 기억하려고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무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한국에 와서 했을 때 제가 그날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제 눈앞에 7만 명이 있는 거예요. 부산 유니버시아드 그 경기장에 그 7만 명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7만 명이 제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제가 뭔가 대단한 슈퍼스타가 된 것 같은 오해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작은 교회 가면 그날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있기 때문에 7명이 있어도 7만 명을 보는 것처럼 찬양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캠프에서 몇천 명이 모이는 캠프에 가서도 제 눈앞에는 그 7분의 성도가 한 분 한 분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참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데 오늘 목사님들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아까 그 무디의 이야기도 정말 제가 기억에 담고 아까 하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도 저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패널 목사님, 게스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 또한 배운 게 많습니다. 저도 실은 아직도 문을 쳐다봅니다. 제가 그리고 부목사 때 한 3년 정도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를 나와가지고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배 때 눈물이 없어졌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눈앞에 숫자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설립 목적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발전할 것은 발전시키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이야!